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막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 것인가를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표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살 것인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누구를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그래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동시에 또 다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질 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50%만의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온전한 복음의 사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좀 뻔뻔하게 질문해 보세요. 네, 당신은 진정한 복음의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고 싶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올해 우리들이 12월 마지막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물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사는 걸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들이 옆 사람한테 한 점의 의구심도 없이 당신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 또한 그 질문을 떳떳하게 하고 옆 사람이 나에게 또 역으로 질문한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온전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같이 자막을 보고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모으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지금 만나고 계시냐고요? 내 대답을 못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직 아니시면 아버지를 못 만나요. 저는 여러분이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나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나와 이렇게 백성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제사의 자리로 불러 모으라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심판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왜 불러 모으라 말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마음 없이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이 되면 와서 앉아있고 끝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시간일까요? 예배는 드리는 시간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배는 보는 시간일까요? 예배는 드리는 시간일까요? 예배의 주인은 목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예, 아주 똑똑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배를 누가 주체적으로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또 설교를 하는 목사가 예배의 주체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처럼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가 실패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예배의 주체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예배를 자꾸 누 탓하냐면 목사 탓을 해요. 여러분, 예배는 목사가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예배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어제 성구영신례 드리면서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 거의 5시 다 됐어요. 오늘 새벽에 5시 다 돼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비몽사몽이에요. 더 잘까 말까, 나 이러다가 예배 시간에 내가 졸다가 설교 못할 것 같아서 잘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일이면 당연히 또 일어나서 또 준비해야 되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제가 왔는데 우리 김인삭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에 자막이 띄워야 할 자막이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안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해요. 여러분이 잘 때 잠도 못 자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이 예배가 이제 변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크고 축복이 넘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예배하러 올 때에는 그냥 와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정말 이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에 합당한 재물인지 이런 것도 전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려고 하면 토요일 날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주무셔야 돼요. 토요일 날은 할 수 있으면 힘든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일날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올라오지 않아도 예배 전부터 오셔가지고 정신 놓고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또 예배 시간에 저를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셔요. 왜냐하면 자꾸 눈이 감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한테 가까이 오고 싶으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고개 내밀다가 결국은 그 의자를 뛰어넘지 못해가지고는 거기에 떨어지다가 또 당신 거기에 정신 차리고, 이분은 좀 괜찮아요. 너무 이제는 거룩하게 잘 수 있는 이제 몸에 습득이 돼가지고 아주 살포시 또 희한하게요. 제가 아멘 할 때가 되면 여러분 눈을 감고도 아멘 해요. 심지어 여러분 아멘 안 하면 고개를 그닥 들고 있는 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속에 집중하기로 그랬어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대가 찬양하지만 우리도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막을 왜 띄우겠습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우리들이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다 영화롭다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우리가 보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찬양대에 수고했다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서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드려야 할, 공동체가 같이 와서 예배 드려야 할 이 예배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너희들이 예배가 진정성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다면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화로워지는데 어떻게 영화로워지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영화롭게 된대요. 그 진정성이 뭘까요? 여러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감사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화려한 찬송을 부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화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찾아온 위기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스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래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때로는 사람의 정권에, 때로는 여러분 무기에, 때로는 날씨에 핍박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멈춰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모여서 예배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서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교회적인 공동체 예배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없이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만 되면 예배하지 않을 거리가 찾아지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교회 안 오셔서 전화하면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에는 바빠서요. 그러는데 지금은 전화하면 목사님 저 예배 드렸거든요. 저 목사님 매주마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성도 모르거든요. 안 봤거든요. 1년이 벌써 3년 동안 못 본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는, 여러분, 가족은 볼 때, 만날 때,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갈 때, 한 식구가 될 때 여러분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촌이 여러분 이웃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 아니어도 함께 늘 만나고 같이 먹고 마시면 여러분 가족보다 더 여러분 끈끈한 가족이가 생기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면서 올해는 우리 공동체 예배가 이 주일 일부든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EV이든 또한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래. 이 말이 뭐냐면 서로 돌아보려면 만나야 돼요. 같이 만나서 서로를 돌아봐서 또 사랑으로 때로는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집사님 뭐 힘든 거 없어? 집사님 얼굴 보니까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선행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들이 사랑으로 찾아가서 먹을 것을 사주고 집사님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힘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올해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 바쁘게 집에 좀 가지 맙시다.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과 충분히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우리 장로님들은 때로는 필요하면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저 교회 마당에 이 예배당이 예배 끝나면 그냥 사람들이 다 여러분 민물품 빠져나가 버리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텅 비어버린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패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이걸 패하냐면 습관이 돼버린대요. 여러분 예배를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거 예배 안 드리는 건 습관이에요. 여러분 2부 예배 안 드리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건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유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이 늦게 끝나 수요일날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늦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세가 되면 타락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이는 걸 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모이는 것을 패하는 습관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희생 제물을 죽이고 피와 살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런데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냐?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인이 죽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3일 만에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해 여러분 산 제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고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드릴 수 없느냐는 이 시간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시간이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가족,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때로는 헌신하고
죽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변화를 받으래요.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그 다음에 중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뜻을 알 때 우리가 그 뜻이 우리의 마음에 담길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을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산 제물의 삶,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삶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여러분 비슷합니다.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요, 같이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모습이 같을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야망, 내 소망을 위해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의 소원에 담아주셨대요.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옆 사람에게 질문해 봅시다. 오늘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마음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차마 입을 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선뜻 대답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주는 한번 도전해 봅시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